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요 저희가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과 13절, 먼저 두 절을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아멘. 지난 10월 16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창세기 37장 23절부터 38장 11절까지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큰형 루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 유다의 제안에 따라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종으로 팔리게 되어 이집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큰형 루벤이 자리를 비웠기에 자신의 일을 본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요셉이 없는 것을 보며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보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요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에 염소피를 바르고 그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므로 아버지에게 평안의 안부 대신에 슬픔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슬픈 소식을 받게 된 야곱은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애통해했습니다. 이러한 때 요셉의 형들은요 단지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척하면서 아버지의 슬픔에 그저 옆에서 참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떨어져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고요. 유다의 아들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첫째 아들 엘이라는 아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첫째 형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 풍습에 따라 동생 오난이라는 동생이 그의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오난은요 죽은 형을 대신하여 형의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있었지만 또다시 그도 죽게 될까봐 걱정을 하던 유다는요 그의 며느리 다말을 그녀의 친정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더욱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무섭기 때문에 두렵다기보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리 떨어지게 될까 우리 스스로 살피는 감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우리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오는 어느 정도의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가정에 연이은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도의 기간을 가지게 된 뒤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 깎는 자가 있는 딥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딥나에 올라왔다는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14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은 자신을요, 어떻게 보면 창녀, 몸을 파는 그 여자 창녀처럼 보이게 꾸민 뒤에 에나임 문에 앉아서 그의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도요, 우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애를 쓰다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나 또한 다른 사람이 권면해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가리지 않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단지 세상적인 방법만으로 우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인간적인 계획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 자신의 평안함과 안전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그가 가진 것을 빼앗는 죄를 범하게 되고 더욱이 자신의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속이는 그 사람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속임수와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속임수와 빼앗음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베푸는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15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럼 다 함께 15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긋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인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자신과 결혼시키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녀는 그의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자식을 얻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가 걸어갈 그 길목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계획은 성공하게 되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염소 새끼를 받기 전까지 그것에 대한 담보물로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기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다시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고 기다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깊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말은요, 딱 한 번의 성관계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가나안 문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전에는요, 창녀가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녀와 함께 잠을 자는 것은 일종의 종교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그 성전에 들어오면 그렇게 여자들과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풍요와 자녀를 많이 낳기를 바라는 문란한 그 행위에 충동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들 주변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더 발전했지만,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은 더 편해지고 있지만 음란과 유혹은 더욱더 많아지고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모든 음란과 유혹을 결코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이고 들리는 세상적인 음란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함께 20절에서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는요, 창녀에게 담보물로 줬던 것을 되찾고자 딥나에 있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히라는요, 창녀를 찾지 못합니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유다에게 돌아가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것에 대해 유다는요, 자기 나름대로 책임을 다했으며 그 여자가 염소 새끼를 받지 못한 것은 이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그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우리들은 유다라는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번 만난 여자와의 약속은 지키면서 함께 살아왔던 자신의 첫째 며느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어찌 보면 계산적이면서도 매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약속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들은요, 비록 우리 자신에게 불리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불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약속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필요할 때에는 그 약속을 잘 지킬 것처럼 하다가도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된 뒤에는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보단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약속만 골라서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에게 불리한 약속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 설령 우리 자신에게 손해를 준다 해도 그 약속이 정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약속을 했던지 간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어떤 약속이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도 함께 24절과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의 첫째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3달이 지났을 때요,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딥나에 있는 그의 첫째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잔 뒤에 임신했다고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불륜 소식에 분노하면서 그녀를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의 문제를 다스리는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결정은요, 이 당시 문화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말은요,
자신이 임신하게 된 그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소지한 도장과 끈,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소유했던 남자가 자신을 임신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의 큰 며느리가 제시한 증거물들을 보니 다말의 임신이 바로 자기로 인한 것임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셀라가 결혼해야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자기의 첫째 며느리에게 주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의 그러한 행동은 비록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인 것은 맞지만 비로소 그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함으로써 모든 것을 올바르게 잡아갈 수 있었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 스스로 내가 정직하다, 정정당당하다 살아간다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함으로써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경험하여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 4구절 27절에서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시아버지 유다로 임신하게 된 첫째 며느리 다말은요,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베레스였고 둘째 아이 이름은 세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요, 이 두 아이의 출생에 있어서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생긴 아이들입니다. 유다는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함으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고 다말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말을 통해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 유다의 후손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베레스를 통해 유다의 왕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다윗의 족보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본다면 유다의 가정 안에 일어난 사건은요, 단지 유다의 능력이나 도덕적인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예언한 것을 유다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들이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스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한 명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단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 형제 중 먼저 나온 아이의 손에 실을 묶어 놓으며 장자권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은 동생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에 앞서고 있으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들으면서 가까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베레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맞춰보려고 기도할 때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고 어떤 누구도요, 스스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연약함을 올바로 알고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10월 이 네 번째 수요 저녁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 귀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각자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던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세우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우리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와 환경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떤 계획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늘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고 또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만 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북한 땅, 그리고 이곳 호주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가마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를 영적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 나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을 늘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